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71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영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 되게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인하여 영혼 구원이 탄생이 되는 그러한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천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천국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이 있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게 역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남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믿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저 조상 대대로 율법에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은 너무도 잘했지만 믿음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그것이 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도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시고 있지만 그들은 영의 일을 모르고 육에 사로잡혀서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영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일,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하는 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 모두가 영의 일입니다. 그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육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들의 민족을 세상의 으뜸으로 삼아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삼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그들이 영의 일을 모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마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육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 육과 영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빛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육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영의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육체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알아야 믿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서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섞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도 믿기가 어려운데 아주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너무 대충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와 목사는 다릅니다. 정말 이 문제를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반 성도가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일 성경만 보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목사도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혀서 성경과 씨름을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업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깨비 방맹이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오직 이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일을 하면서 성경을 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틀어박히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가 아무리 성경을 본다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아니, 다른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또 노예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총회도 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목사만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목사들은 너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만 보면서 힘써 알려고 해도 비유와 은유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 쉽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성경을 잘못 보면 어떻게 되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뿐 아니라 자기에게서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있는 목사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영의 일에 있어서는 다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그런 호소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눈을 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같이 이 시대는 기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성도라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로 외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외침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참 선지자를 만나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려 하고 있고 또 교인들 역시 종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바쁩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일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바쁘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성경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미리 다 알았습니까? 그런 거짓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힘써 알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는 평생을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다른 일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 중요한 일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까? 신학을 공부했으면 다 압니까? 솔직히 신학에서는 기초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기초도 잘된 것을 가르치면 좋은데 이 시대 그 기초까지도 엉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는 하지 않고 교회 정치에 온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골방에 들어박혀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아니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어느 종교를 믿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인들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안 합니다. 목사의 말이 성경보다 더 거리가 있어서 감히 성경을 본다는 것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다 사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대학을 나오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3년 정도 성경을 보라고 하면 그가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솔직히 그 사람보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는 아닐지라도 내 생명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는 늘 깨어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다면 목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성경과 맞는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경과 무엇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를 보내주십니다. 자기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간구를 해도 베드로를 보내주신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도 태평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을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8절을 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님께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누구와 했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변론을 하시는 것을 서기관들이 듣고 있다가 묻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께 왜 질문을 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 정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것이 그 시대적 사상입니다.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활의 문제만 나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두개인들의 주장을 굴복시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시대적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두개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통쾌했던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 주님을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믿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으니까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아닌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이 주님을 믿었다고 했다면 그 이름이 나왔어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 서기관이 주님을 믿었다면 그 이름을 반드시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제목을 붙여서 지혜로운 서기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이 반박을 하지 못하게 변론을 해 주시니까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고 성경을 그냥 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변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아주 대답을 잘 하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신 것을 보고 신이 나서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나의 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그런 개념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 사두개인들과 대적을 했습니다. 서로 변론이 일어나면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상대의 주장을 굴복시키지를 못해서 늘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한 번에 굴복을 시켜버리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신이 났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립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부활을 한다고 믿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까지 이야기를 했던 자기들의 말과 같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가정하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죽은 후에 부활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개역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 아직까지 계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로 인하여 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313년 니게아 공회에서 채택이 된 교리가 지금까지 모든 교회의 교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교리라 해도 더구나 하나님을 사람이 정의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아니 그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감각이 없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뿐 아니라 벌써 2000년이 가까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와 그리고 휴거 그리고 성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감히 하나님을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과 같습니까? 벌레가 나를 정의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입니다. 꿈틀거리는 벌레가 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올 것입니다. 그런 벌레봐도 못한 인생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계명부터가 지금 이 시대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채택이 된 이 교리가 천주교도 기독교도 그리고 정교회도 다 채택을 하고 심지어는 이것만 인정을 하면 이단도 정통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천주교가 채택한 교리가 맞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천주교가 정통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형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바뀌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을 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입니다. 둘째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나에게 그 생명이 없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그가 육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해도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욥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내 이웃도 구원을 받아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사랑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 영생을 얻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도 역시 구원을 얻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나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해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 생명을 얻는 성도는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이 계명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2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 선생님이요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분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한 분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단의 사상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이웃에게 생명에 대해서 전해서 그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이 일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제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에 깊이 빠져 있고 기타 제물을 드리는 일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제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점점 더 제사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의 대답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고 있는 율법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사람이 이성적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3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리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다고 하셨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서기관과 같이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신명기의 말씀이 입에서 그대로 나온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이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멀지 않은 것과 천국에 들어간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은 줄줄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에서 많은 것을 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는 성도가 정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서 아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주님께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기관과 대화를 하신 주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전하고 들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서기관과 같이, 아니 이 율법사와 같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이 어둠의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그 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